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마태복음 12장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 그 안식일에 이제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또 손흥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와서 고치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다 안 됐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또 안식일에 그 사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 전 목사님 정말 아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딱 구분해서 설교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요약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다 찾아서 다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회방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신 거, 그래서 더러운 귀신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된 가족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하늘나라 가족, 그것이 참된 가족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참 놀랍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도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2장은 인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제도와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잘 풀어서 가르쳐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이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신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회복, 그리고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그 성경을 해석한 문헌들, 그 풍부한 그 문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의 그 본질,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딱 이삭을 잘라 먹는 거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잘랐다 하는 것은 일단은 추수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볐다 하는 것은 타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먹었다 하는 거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식일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율법 위반의 문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근원적인 의미를 재정립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신 대로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조 안에서 주어진 복이에요. 그 복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줬다, 그리고 구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 주시고 구별시켰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 동사는 안식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창세기 2장 3절에서부터 이것을 밝힌 것을 전 목사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인간을 위해서 준 표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날, 인간을 위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와 같이 쉴 것이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해방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리고요, 이 신명기,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 버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가 있고 신명기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 계명은 사회적 해방의 차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이 그 천주교 십계명 이야기 하셨는데, 천주교 십계명은 3계명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그 안식일을 주일로까지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신명기 버전의 안식일 계명은 사회적 해방의 차원을 전면적으로 앞에다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출애굽의 기억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손배 교수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딱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실은 랍비들도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을, 자기들의 가르침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 모힐타드 랍비 이스라엘이라는 샤바타, 거기에 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요, 너희가 안식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 연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은 안식일 준수와 생명 보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랍비 나탄이라는 사람은 한 안식일을 범하여 많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고쳐주면 그 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고쳐지는 것, 생명 존중, 그다음에 회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이제 그 탈무드에 보면 생명 보존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들을 행하면 살리라, 이러한 그 결론을 짓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들로 인하여 살아야지, 그것들로 인하여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서 안식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 무슨 그 안식일에 대한 이유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안식일 규정 전체를 생명 보존이라는 상위 목적 아래 재배치시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 전체 자체를 생명 보존이라는 상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생명 보존이라는 상위 목적, 그 아래다가 이 안식일을 재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데, 생명의 위험은 안식일을 물리친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 지금 한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생명의 위험은 안식일을 물리친다는데, 이 안식일을 물리친다는 말은 안식일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 안식일 규례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과 전인적인 회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치유를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우리 그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전 목사님이 그 손 마른 자 이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에 앞서서 원리를 천명하셨어요.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제 이걸 일단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회복을 이루는 날이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기적을 넘어서 메시아 사역의 표징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해가지고요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가 예고한 메시아적 회복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의 구체적 성취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이 치유 사건은 육체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 상태의 회복이라는 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두 가지 차원, 이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달무드 전통에서도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달무드 느다림이라는 책에 보면은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병에서 낫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전통의 성경적 근거는 시편 103편 3절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 사함과 치유는 하나의 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마른 자의 이 치유, 이것은,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중풍병자의 치유, 이것은 유대적 신학 지평 위에서 그것을 읽을 때 아주 깊은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고치심으로 영혼의 회복이 시작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3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2번 벌써 지나갔고요. 예. 미안해요. 2번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자, 3번. 예,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진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개인적 도덕 문제가 아니라 조직된 악의 왕국의 실제를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전 목사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사건을 신학적으로 전개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쿰란, 여러분이 아시는 사해사본 쿰란 문헌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세계관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영을 정하셨으니 진리에서 난 자들은 빛의 샘에서 나오고 거짓에서 난 자들은 어둠의 근원에서 나온다라고 사해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의 모든 자녀는 빛의 왕의 통치 아래 있고 불의의 자녀들은 어둠의 천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은 절대적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원론이라고 말해 선악 딱 나누는 그런 절대적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종말론적 이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존재론적 이원론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왕, 어둠의 천사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 때 어둠의 영을 멸하신다라고 사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 종말론적 지평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영적 충돌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이제 네 번째 거 올려주세요. 이제 이 성령 회방죄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아주 책망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상도 내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시나 아보트 5장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슈나의 원칙은 공동체의 죄의 결과와 회개 불가능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이 유비적 관계를 지금 형성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무드의 로시 하샤나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창피스럽게 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입히는 자, 이 자가 영의 회방,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공개적으로 귀속시켜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 이게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단순한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진리의 그 사역을 향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완악한 그 거부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귀신과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비교해서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빈 상태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 있는 걸 빼버리고 그 빼버린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은 반드시 이것이든 저것이든 무엇으로 채워져야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 채움의 수단을 지시하죠.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게 탈무드 보라호트라는 책에 보면 이 추악한 자가 너를 공격하거든, 이게 악한 영입니다. 공격하거든, 그런 영이 집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를 공격하거든 그를 배움의 집, 학교로 끌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학교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예시바 이러면은 성경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탈무드 전통은 토라 학습, 성경 학습, 말씀의 집중, 이것이 악한 충동을 대항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악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 원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욕이나 도덕적 자기 정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적극적 채움, 이 채움이 참된 보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6번째 도표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의 선언으로 마태복음이 1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 말씀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동체 원리를 선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뭐 물과 성령과 피,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자, 이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고 어머니와 형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아까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델포스를 그들은 사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아델포스가 사촌으로 해석된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든 치유든
그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새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 이것이 초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다양한 충돌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의 신학적 주제를 일관되게 전달하는데, 안식일이든 치유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말씀이든 그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뭔가요?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뭐 유대 문헌이든 아니면 성경이든 탈무드든 이제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생명 보존의 원칙,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유대 전통에서도 성경 이 핵심의 흐름을 풍부하게 유대 전통에서도 그 증명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을 붙들고 있는가? 의식을 붙들고 있는가? 규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형식 안에, 그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인간의 생명과 회복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간절한 그 호소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짐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통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리, 생명 회복, 생명 보존, 그리고 영생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